우리 앞뒤 사업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더우세요? 설교하는 저보다요? 저는 이렇게 양복까지 입고 설교하는데 조금 저를 생각하면서 인내해 주시고, 그 영국 처칠이 2차 대전 때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후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에게 안일한 날이나 승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피와 고통과 땀과 눈물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더위에 같이 고통 분담을 하셔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유명한 명언들이 많죠. 로마의 시저가 3V, 베니, 베디, 베시. 뭔 말이요? 잘 모르겠죠? 쉬워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들이 오늘 그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 단어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일본의 항복을 받은 후에 함대 위에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결국 오늘의 문제는 군사의 문제가 아닌 경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포탄으로 전쟁을 이겼지만 결코 포탄으로는 인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민하는 진정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멋진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고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폭탄보다 경제보다 신학을 그는 그 함대 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오늘날까지 아주 유명한 연설로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병이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26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어떤 때는 12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기독교 인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일 종교를 국교로 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매일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구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대화의 한국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가히 1000만 명이 넘는 30만 명의 수십 배가 되는 성도가 늘어난 이 시점에 과연 한국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곱씹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 모인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모인다고 그러고 몇천 명이 모인다고 그러고 숫자를 자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대형 교회에 수십만 명씩 모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표적과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의미가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여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기적 축에 돌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이라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만에 갇히신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 기도함으로 확 토해내가지고 니느웨에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죽음을 극복한 그 자리, 그 부활이 기독교의 표적이라고 말해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공식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꼭 반드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의미가 나오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표적은
앞에 더 매직, 더 미라클, 앞에 더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부활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그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 왔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배부를까?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이지 않았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29절입니다. 오늘 주제 성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내용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제가 이번에 중앙연회 남선교회 강의 갔을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Summer has come and passed.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꾸었나요? 라고 끝맺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도 일하고 우리도 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지금 계속 티쿤 올람은 우리들에게 네가 다른 게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평생토록 티쿤 올람으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티쿤 올람이라는 것이 뭐냐? 티쿤, 세상, 올람, 고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고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 똑같이 일을 해요. 우리도 그죠? 세상 사람도 일하죠. 우리도 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티쿤 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도 먹어야 살고 우리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우리도 똑같이 의식주 때문에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썩을 것, 몸 썩잖아요. 권력, 금방 없어지잖아요. 쾌락, 순간이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을 하되 티콘 올람으로 일해라. 지금 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너 뭐가 다르니? 이거 묻잖아요. 우리 뭐가 달라요?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힘든 거와 우리가 힘든 거 뭐가 다르니? 나도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하다가 죽었다면 너 다른 거 없어.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너희들 지금 여기 왜 왔니? 너 배부르려고 왔잖아. 나한테 어떻게든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번 뻥튀기 해가지고 그거 먹고 싶어서 온 거지? 주님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면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썩을 몸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기왕 일하는 거 티쿤 올람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이 일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경작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 to work. 일해라. 그런 얘기예요. 일해라. 지키게 하다. 이 지키다라는 말 take care. 너 돌봐라. 잘 돌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딱 두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내 목구멍을 위해서 쫙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일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티쿤 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4차 백신을 맞니 안 맞니 지금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파이자 백신을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도 나왔죠. 파이자에서. 그 파이자에서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의사 자격증을 받으면 평생 먹고 살 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의사 평균 연봉이 월 수입이 2,300만 원이래요. 월. 그거 장부에 잡힌 겁니다. 그럼 장부에 안 잡힌 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만 따면 사는데 문제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의 일을 집어칩니다. 평생 보장된 자기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인류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누군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데없이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전 인구 수억 명씩 지금 감염돼 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판에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의사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파이자 백신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영화 감독이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 영화 안 보나 보네.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가장 돈을 움직이며 영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기부를 해도요, 그냥 1, 2억이 아니에요. 몇 조씩 그냥 갖다가 사회에 환원합니다. 왜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티쿠놀람,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요? No. IQ로 보면 전 세계의 딱 중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좋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인가요? 중국인가요? 중국? 그리고 일본. 요 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좋은 나라가 여기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인물들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냥 일해서 내가 밥을 먹는 건 내 노력으로 돼요. 그러나 노력한 이상의 성과를 내고 세계 인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티쿠놀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먹기 위해서 돈 벌지 않아요. 자기 먹기 위해서 의사생활하지 않아요. 자기 먹기 위해서 영화 감독하지 않아요. 내가 일하는 걸 통해서 티쿠놀람,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돈도 주시고.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일하는 자세다. 오늘 티쿠놀람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 하나예요. 너희들은 너 먹기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 비록 많은 것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내 자세는 달라. 나는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이라는 것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평생 꿈이 있다면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힘들죠? 장로님, 일이 힘들지? 그죠? 일 안 하고 싶지?
평생 놀고 먹고 싶지.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어. 그지?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평생 좀 놀고 먹을 수 있을까? 꿈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이번에 캐나다 연수를 갔잖아요. 그 빅토리아 섬에 가서 길을 달리는데 그 왼쪽 마을을 가리키면서 가이드가 여기가 그 인디안 정착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기를 인디안들은 매월 수백만 원씩 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정부에서 수백만 원씩 월급을 줘요. 1800년대에 북미를 그 북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캐나다와 미국이 인디언들을 다 몰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뺏고 가둬놨어요. 너희 여기 모여 살아. 아무 일도 하지 마. 우리가 월급 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월급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생산적으로 나라에서 월급 주니까요. 그 월급 가지고 술, 마약, 그리고 이들을 원주민 인디안들 촌에 꼭 세우는 게 있어. 참 나쁘죠, 백인들. 뭐 하는지 아세요? 카지노를 꼭 갖다 세워놔요. 그거 갖다가 다 한 방에 탕진해버리고 노숙자가 되고.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전 그 북미에 흩어지고 살고 있는 인디안 인구가 얼마냐? 5,100만 명이었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450만 명.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니까 결국은 뭐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히 하실 수 있었어요.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일 안 하고 너희들 쌩쌩 놀고 먹어라. 그랬다면 인류는요 망했을 겁니다. 인구는 줄어서 한 명도 이 세상에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주셨는데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고,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는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저도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은퇴한 목사님들이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은퇴하니까요 전화가 한 통화도 안 한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장로님 그럴 거예요? 은퇴하면 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요. 고독하대. 딱 끊어진대. 야, 놀랍대. 은퇴한 이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나 설교 그만하고 싶어. 한 명도 전화가 안 와. 이게 이제 제일 힘들고요. 좋았던 건 뭐냐면 설교 안 하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일반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선생님들은요,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저희 고등학교 때에 베테랑 선생님들은요 책 안 가져와요. 딱 분필 하나만 가져와가지고요, 한 시간 쫙 몇 페이지 몇 줄 펴서 쫙 하고, 야, 존경스럽. 아이고, 20년 그분 달달달요 몇 페이지 몇 줄 뭐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쫙 강의하고 가세요. 왜? 똑같은 책 20년 30년 해봐요.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야, 근데 목사는요, 여러분 어제 했던 설교 내가 또 해요? 에이, 어제 했던. 근데 이상한 건 3년 전에 했던 것도 기억해. 그럼 또 모든 거 사실 기억을 잘해요. 늘 새로운 걸 해야 돼. 늘 새로운 걸. 늘 새롭게. 제 서재에요 수십 권 설교책이 있어요. 나 지금도요 설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꺼내서 하면 돼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뭘 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이요, 아이고 그거 설교 준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대.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3개월이더래. 3개월 가니까요, 죽겠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야.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고 나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은 열심히 일하지만요,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도 준비하는 것이, 은퇴하고 20년, 30년 더 살잖아요. 많이 살면 35년, 40년도 살잖아요. 앞으로 120살까지 젊은이들은 산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게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는가? 티쿠 놀람. 내가 아직도 다 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너희들이 해라. 경작하며 다스리라. 아멘. 일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고치고, 고장나면 고치고, 그거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이 세상 지금 다 고장나잖아요. 막 고장나잖아요. 뭐 바이러스로 고장나잖아요. 태풍으로 고장나잖아요. 쓰나미로 고장나잖아요. 세상이 다 지금 고장나. 어떻게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기르세요. 아멘.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너 꼭 감염병 박사가 되라. 앞으로 인류가 더 할 것이다 이거. 태풍, 폭우, 홍수, 지진, 이런 건 네가 고쳐라. 거기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일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다. 여기서 저는 멈췄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잡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 job, my job is believe Jesus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누가 나에게 너 잡이 뭐냐? 너 일이 뭐냐라고, 나 그냥 사업하는 거야. 나 공무원이야. 나 선생님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은, 그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컨 잡. 진짜 너희들의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게 잡이래요.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어떻게 일합니까? 치열하게 일합니다. 진짜 치열하게 일합니다. 이때약 빛에 공사장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포항제철에 가봐요. 그 수천도 되는 그 가마에서 어떤 때는 그냥 고치다 떨어져서 그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요. 지하수 하수구 고치다가 가스에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얼마나 직업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썩지 아니할 양식,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이 일,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라. 아멘.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설렁설렁, 요즘에 우리 교인들의 그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야, 진짜 옛날에는요, 우리 예수 잘 믿었습니다. 저도요, 청년 때 부름 받아가지고 막 불탈 때 삼각산 제 안방이었습니다.
비닐로 하나 가지고 구멍 2개 딱 뚫어놓으면 하룻밤 갑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밥 먹듯 하고, 정말 시골에 얼마나 먼 길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기도해, 새벽 기도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일평생 시약점 맞은 게 있어요. 우리 구독관 박사가 구약학을 했는데 성경 통독 시약점 맞았어요. 얼마나 까칠하게 하는지 그때 읽은 성경 내용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생들이 성경 보나요? 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한 발짝도 차 안 갔다 놓으면 안 가고요, 교회 멀다고 안 가고요, 덥다고 안 가고요, 뭐 하다고 안 가고요, 봉사자는 안 가고요. 교회 청소 좀 하자. 청소 안 해요. 다 그냥 관리인이 다 해버리고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떻게 믿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일이라고 하는 걸 2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시간이 들어가야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이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노력과 나의 고통과 땀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오지 않았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우리 목적이 어긋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과연 내가 이 신앙생활을 나의 잡으로 생각하는가?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처절하게 믿는가? 오늘 이 시간에 반성해보고, 바이러스 왔다고 회사 안 나가요? 바이러스 왔다고요 정부에서 못 열게 해도요 야간에서 가장 열지요? 못합니까? 다 합니다. 왜? 먹고 살려고요. 이런 정신으로 예수 믿는다면요,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아빠가 벨이 찌르릉 울렸어요. 아빠! 확 달려가요. 아빠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확 지방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아빠 출장 갔다 오시면 뽀뽀해드린다고 그랬잖아. 뽀뽀도 안 하고 왜 네 방으로 쏙 가니? 그랬더니, 응, 엄마 나 눈가 사탕, 아빠한테 사탕 가지고 왔어. 어느새 아빠가 이렇게 뒷좀 짓고 사탕 짓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사탕 아빠 하더니 사탕 쏙 빼서 도망간 거예요. 얘는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탕을 기다렸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주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나의 삶,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았는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가 목적을 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속에, 아주 깊은 산속에 멧돼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가지고 어성어성거리는데 발에 툭 쳐있는 게 이만한 밤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그냥 먹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배가 찹니까? 아이고 또 어디 있나 없나 두리번 찾다가 이 멧돼지 주둥이로 낙엽 막 들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알이 또 툭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낙엽 속에 묻혀있구나. 이 땅 속에 이 귀한 맛있는 게 뭐. 그렇게 알고요, 계속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팠을까요? 한참을 파는데 나무가 우지끈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까지 깊이 파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파고 또 파다 보니까 그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다.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멧돼지는 깔려 죽었답니다. 혹시 멧돼지 고기 먹고 싶으면 저하고 오늘 올라갑시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죽어간들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이 죽어간들 어찌 천국에서 귀하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일하거든 티쿠놀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의 자세를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처럼 믿으십시오. 시간을 투자하고 땀과 눈물을 투자하고 이것 아니면 안 돼 목숨 걸고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큰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